제목이 길어서 저도 못 외우겠어요. 근데 더 줄일 능력이 없어서. 그래서 제목이 길다고 아침부터 혼났거든요. 최대한 다음 주부터는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본부에서도 말씀 주셨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정확하게 붙들고 또 그 주신 말씀을 우리의 현장에서 진짜 확인하고 누리려면 지금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지금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를 알면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 어떤 언약을 주셨는지가 보여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 나의 지금의 이 시간표 속에 현장 속에서 기도하고 있으면 그 말씀이요 나의 현장에서 그대로 성취되어지고 확인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이 주신 말씀과 나의 현장에서 주신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이 이게 확인이 되어져야 사실은 신앙생활이 되어집니다. 대부분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가 내가 잡은 언약이 있다, 뭐 은혜 받았다, 뭐 다 얘기는 하는데 우리의 현장 가서 그게 확인이 안 되어지니까 예배 때만 은혜 되어지는 거거든요. 반대로요, 이 주신 언약이 나의 현장에서 확인이 되어지지 않으면 또 현장에서요, 내 기준, 내 생각대로 이게 응답이다, 저게 응답이다,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자꾸 얘기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같이 흘러가고 이게 맞아 들어가려면 지금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뚜렷이 봐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보면 분명히 주신 말씀이 그냥 주신 말씀이 아닐 겁니다. 어떤 말씀, 누구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도요, 나에게 꼭 현장에 필요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계시는구나라는 걸요 자꾸 확인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저는 자주 말씀드렸지만 이 다락방 단체 안에 저 같은 사람이 있는지는 유 목사님은 모르실 거라고 저는 확실하게 믿거든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내가 대면을 통해서든지 비대면을 통해서든지 저는 말씀을 받는데요, 어떻게 나의 현장을 이렇게 정확하게 알고 정확한 말씀을 주실까라는 게요, 어느 순간부터인가 막 내게요 부딪히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때부터는 내가 예배를 드려야 된다가 아니에요. 예배 가야지가 아니에요. 안 가면 안 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하나님이 뭔가를 저 안에 주시더라. 예배 때니까 가야 된다. 전에는요 저 그런 거 없었다니까. 누구 메시지가 누구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진짜 복음이다, 뭐 그런 것도 필요 없어요. 정말 하나님께서요 누구를 통해서든지 언제든지 진짜 이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그게 훈련 예배든지 아니면은 강단 예배든지 모든 걸 통해서요 하나님께서요,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그러니까 이게 너무 당연한 건데 저는 이게 너무 뒤늦게 와진 거예요. 제 개인의 인생을 두고 봤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최적의 시간표에 하나님이 정확하게 깨닫게 하신 거지만 저는요 이 복음 메시지를 건 20년을 듣는 동안도 그게 없었다니까. 그 전까지는 막 들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말씀 놓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막 그랬었던 거지, 이게 예배가 이래 중요한 거를 내가 알고 내 스스로 가지게 되어지는 거는 사실 그전에는 없었어요. 이게 조금 맛을 보고 보니까 항상 예배 때가요 저는 기다려지더라고요. 저는 이 맛을 조금 보니까 오히려 어떨 때는 찬양할 때는 막 피곤해서 막 눈이 감길 정도로 피곤하다가 내가 이러다가 오늘 진짜 이래 예배 때 조는 거 아닐까? 이 메시지 선포될 때는 조는 거 아닐까라고요 막 피곤이 몰려오다가도 오히려요 예배가 딱 시작되어지고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오히려요 정신이 맑아지더라니까. 아시잖아요. 저는 그 전까지는 반대였다니까요.
올 때까지는 멀쩡하고 찬양할 때까지는 씩씩한데 막 말씀만 선포되어지면요, 야, 이게 세상에서 제일 무거운 게 뭐라고요? 눈꺼풀. 이걸요 뭘로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들었잖아요. 평생의 메시지로 저는 간직하거든요. 동추의 눈 떠라. 저거 영이 죽어서 그랬거든요. 저는 그 메시지가 진짜 내 평생의 말씀. 그러면서요 목사님께서 말씀 주셨다니까. 저걸 두들겨 팬다고 되겠냐? 이 영이 죽어서 그래 되어지는 건요 두들겨 패도 안 돼요. 그 영부터 살려놔야 되거든요. 그래서 살리는 건 영이니 육은 무익하단 말이에요. 우리는 육을 자꾸 살리려고 하지, 영을 살릴 생각은 사실 우리가 24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를 정확하게 해야 돼요. 지금. 그래야 말씀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려고 말씀을 먼저 주시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그 언약 붙들고요 나의 현장에 가보면 정확합니다. 진짜 정확하게.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지? 분명히 나한테만 주신 말씀은 아닌데 어떻게 나한테는 이렇게 정확하지? 이게요 나에게 확 와야 돼요. 그래야 예배가요 영적인 축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예배가 지옥이 아니라 예배 오는 게 힘들어가지고 겨우겨우 시간 맞춰가지고 겨우겨우, 야 이거 언제 끝나나, 저거 오늘 또 삘 받았네, 오늘 서론하는 거 보니까 1시간 넘겠네, 이 생각 안 들어요. 야 언제 1시간 갔지? 이 생각이 여러분들한테 든다는 거니까. 그래야 저도 편하게 1시간 넘게 하지.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모든 것을 움직이시는 걸 그 안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변하지 않는 거죠. 그게 뭡니까? 세계복음화예요. 하나님은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모든 걸 움직이고 계시는 거예요. 심지어는 우리가 먹고 사는 것까지, 자는 것까지, 우리의 움직이고 숨쉬는 모든 것까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의 계획은 세계복음화 때문에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망하는 것도 세계복음화 때문이고요, 우리가 흥하는 것도 세계복음화 때문입니다. 그거를 나의 생각으로 자꾸 견주니까 아 이거는 실패다, 이거는 망했다,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자꾸 생각이 들지, 하나님이 보실 땐 다른 거예요. 요셉을 노예로 판 거 하나님입니다. 요셉을 감옥에 집어넣은 거 하나님이에요. 이후에 총리되어서 세계복음화하기 위해서 모세를 어릴 때 엄마 품을 떠나 광주리에 들어가게 만든 건 하나님이세요. 왕궁에서 40년, 광야에서 40년, 그 하나님이 세계복음화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뭔가 복음 받으면 모든 문제 끝났다라는 걸 오해해버리기 때문에 잘 되는 걸 자꾸 뭔가 복음의 증거라고 생각해요. 문제 없던 게 문제 없어져야 되고, 내게 뭔가 갈급함이 채워져야 되고, 내가 바라는 부족함이 뭔가 더 있어야 그게 복음이라 생각하는데 성경은 안 그래요. 성경은 모든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통해서 세계복음화 하시려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 인생을 다 맡겨버리는 거예요. 흥해도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거고 망해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거를 봐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 이거를 하고 계신다니까요. 이거 하는 걸 봐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니까요. 언약이 들린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가장 큰 계획이 뭡니까? 우리를 통해서 알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가장 큰 계획,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고 알리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가장 큰 계획.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뭐라고요?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모든 족속. 이게 아브라함을 향한 큰 계획이에요. 22장 18절에도 말씀하셨죠?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복음화 하시겠다라는 얘기. 우리가 복의 개념을 바르게 알고 있다라면 이 복 받게 하겠다라는 얘기는 잘 살게 하겠다 이 말이 아니라니까요. 가장 근원적인 복이 뭡니까?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와 하나님 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보고 구원이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거보다 더 큰 복은 없어요. 하나님을 떠나 모든 문제가 시작되어졌고 그 모든 문제를 끝내는 방법은 하나님 품 안으로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가장 큰 복이에요. 우리를 통하여 모든 족속이 만민이 이 복을 받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걸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른 데 관심 없습니다. 우리가 한 달에 얼마 벌었냐? 하나님은 관심 없어요. 내게 지금 어떠한 문제가 있느냐? 하나님은 그거 관심 없어요. 내가 가난하고 병들었다고 하나님이 세계복음화 못합니까? 그렇게 무능한 하나님이 아니시라니까요. 그런 하나님 같으면 돌에 빌고 나무에 빌어가지고 축복받는 그런 악의 영보다 못한 하나님은 우리가 왜 그렇게 믿냔 말이에요. 차라리 이 시간에 진짜 돌에 빌고 나무에 빌고 말지. 아니면 물만 떠놓고 빌어도 역사가 일어나는데 뭐 하려고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 눈곱대고 피곤한 눈도 안 떠지는 걸 눈 떠가며 여기까지 왔냔 말이에요. 이거를 모르니까 이 속에 있지 않으니까 멸망을 받는 거예요. 잘못을 해서 멸망을 받는 게 아니고 뭔가 인간이 부족함 때문에 멸망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큰 계획 속에 있지 않기 때문에 멸망받는 거예요. 그래서 삶이 자꾸 실패하는 겁니다. 자꾸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하는 거를 정신 차려라. 니 왜 그렇게 삶을 사냐? 그 사람은 정신 차리고 삶을 똑바로 살아도 실패합니다. 하나님은 구원 주시고 구원 받은 자를 통하여서요 세계복음화 하기 원하시는데 그 속에 있어야 이 멸망에서요 상관없어지는 거거든요.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나를 자꾸 실패하게 만듭니까? 우리에게는 각자 남에게 말할 수도 있고 말하지 못하는 고질적인 문제들 다 가지고 있을 겁니다. 저도 있어요. 그것이 언제 그것과 상관없어지느냐? 바로 이 안에 있는 나라는 걸 발견하고 이 속에 들어가 있을 때 상관없어지는 거예요. 이 속에 들어가 있을 때.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 속에 있는 사람은 무조건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요. 무조건 축복하셨어요. 그 사람의 인격 그런 거 따지지 않았어요. 그 사람의 말투 그런 거 따지지 않았어요. 행동 따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보시는 기준이 다른 게 아니라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세계복음화하기 원하시는데 너무 틀린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선민사상.
우리만 하나님께 부름받은 백성이다. 이 메시아가 오면 다른 나라는 다 멸망시키고 우리나라를 강국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이 메시아. 그러니까요, 생각이요, 완전히 틀린 생각을 하고 있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은 모든 민족, 만민이라고 얘기하고 계시는데 우리만 사실 그 우리라는 게 나잖아요. 나란 말이에요. 그 나라는 걸 못 벗어나고 있는 그 틀린 생각 속에서는 사실은요, 세계복음화의 이 축복을 진짜 누릴 수 없단 말이에요.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면 내가 뭐 했다 안 했다가 문제가 아니라 자꾸 이게 따라다니는 거야. 그래서 학교에서 1장 6절에 말씀하셨잖아요.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마셔도 해갈되지 않고 입어도 따뜻하지 않고 뿌려도 수확이 없고 구멍 뚫린 전대에 자꾸 돈을 채워봐야 차지 않는, 이걸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셨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고통 주는 게 취미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깨달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르침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희들이 졸라 맞고 깨달을래? 아니면은 좋을 때 깨달을래? 이거예요. 그 하나님은 깨닫게 하실 거거든요. 어떻게든지 깨닫게 만들어요. 그래서 다윗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인도하신 거예요. 그래, 맞고 깨닫든지 아니면은 사랑받으면서 깨닫든지. 빨리 눈을 떠야 돼. 이것을 알아들었는 소수의 제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거를 성경에서는 증인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다수가 아니라 성경에 보면 소수예요. 우리가 현장에 가보면 모여있을 때야 이 말을 알아듣고 이걸 가진 사람이 많은 것 같죠? 우리의 현장 가보세요. 정말 없습니다. 정말 없어요. 우리가 특별하고 대단하다가 아니에요. 가보세요. 없어요. 진짜 없어요. 이 세계복음화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지금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지금 나의 현장에서 이루신다라는 걸 알아야 그때부터 이 세계복음화라는 그 언약의 말씀이 계속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말씀 들고요, 나의 현장 가보세요. 정확해요. 딱 필요한 말씀. 목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요, 아직까지 저를 목사라고 별로 생각 안 해요. 그리고 밖에 나가도 저를 목사라고 봐주지 않더라고요. 저 사람이 목사다 그러면 에? 목사라고? 이래요. 저는 목사라고 봐주는 사람도 없지만 저 스스로도요, 목사라 생각 안 해요. 하나님이 부르신, 은혜로 구원 주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한 사람으로 생각하지 저는 목사라 생각 안 해요. 목사니까 이 말한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택해 주신 은혜 받은 한 백성으로서 우리가 이걸 봐야 돼요. 그러면요, 정확합니다, 진짜. 그래서 이걸 깨달은 한 이 소수의 제자들이 이걸 두고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걸요, 이 성경에서 계속 증거하시는 거예요. 증거. 그러면 본론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현장에 돌아갔을 때 우리를 통해서 분명히 전달되어지게 될 텐데
우리가 현장에서 이 세계복음화하기 위해서 무엇을 전달해야 될 것인가? 그 가장 근본적인 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먼저 우리가 알아야겠죠.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전달 이전에요, 진짜 믿어버려야 돼요. 우리가 먼저 믿어야 돼요. 우리가 내가 믿는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의 현장에서 전달되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셉을 볼 때 보디발이나 바로 왕은 이게 보여진 거예요. 말로 설명한 게 아니라 보여졌단 말이에요.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할 때 진짜 믿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지금도 이 복음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거든요. 복음의 말씀을.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요, 이 구원의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말씀 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 주신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성취시키고 계세요. 지금도.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이 복음 가진 자들이 이 복음 안에서 나와지는 참 힘을 갖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이 복음을 계획하신 분을 보고 성부 하나님, 이 구원을 완성시키신 분이 성자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 안에 있는 자에게, 구원받은 자에게 지치지 않는 힘을 주시는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죠.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성삼위일체. 위는 세 개인데 그분은 하나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세계적인 신학자 요한 칼빈이 이런 말을 했죠.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신학적으로 이거를 딱 정리를 다 했는데 이 성삼위 하나님에 대해서는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다. 그래서 뭐라고 고백했냐면, 믿어지긴 하겠는데 내가 이거를 표현할 수가 없다, 말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의 상식적으로 아니 이러면 하나님이 한 분이 아니라 세 분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분이 또 하나라네. 이거 무슨 말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걸 보고 트리니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 이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 그리스도는 오셔서 성취를 시키셨는데 뭘 성취시키셨습니까? 삼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복음을 완성시킨 거예요. 사단, 지옥, 저주의 배경에서 우리가 빠져나올 수 있도록 구원을 계획하신, 그거를 완성시킨 분이 바로 그리스도란 말이죠. 그걸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성육신 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속 계시면 그 주위만 함께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모든 민족, 모든 사람에게 함께 하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은 부활하셔야 되고 승천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각 사람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요엘서 2장 28절에 보면 말세에 남녀 모든 종에게 물 붓듯이 이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게 사도행전 2장
마가 다락방에요. 그대로 성취되어진 거예요. 이 힘이 일어나거나 이 힘이 얻어진 자들이 이제 진짜 일어나서 현장을 살리기 시작하고 문이 열리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구원을 계획하시고 완성시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것이 나에게 먼저 믿어져야 돼요. 먼저. 저 사람이 참 열심히 살아서 됐다? 아닙니다. 노력했으니까 됐다? 아닙니다. 가진 게 있으니까 됐다? 그건 아니에요. 오히려 성경을 보면 없는 자들, 나약한 자들, 부족한 자들, 이런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오히려 더 큰 역사 증거를 주셨어요. 그러면 뭐 무너진 사람만 되냐? 그럼 엘리트는 안 되냐? 이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인간의 가진 거로 세계복음화는 못한단 말이에요. 진짜 세계복음화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운데서 나와진 걸로만 가능한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필요 없는 거예요. 쓸데없다가 아니라 그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거 안 가져도 된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욕심을 버려라. 그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세계복음화 하는 거는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 가장 근본이 뭐냐? 이 트리니티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하고 계신다는 걸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나는 부족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가 나와지는 거예요.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라는 믿음이 고백이 나와지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다 정복했는데 이제 마지막 안악산지, 그 안악산지 앞에서요, 지금까지 정복해 왔는데 이 가나안 땅을 대부분 다 정복했는데 그걸 봤으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안 된다 그랬어요. 그때 85세 노인 갈렙이 나와서 한 얘기입니다. 40여 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하실 거다라고 말씀하셨다. 근데 지금 우리는 이 땅에 들어와 있다. 지금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나는 피차 일반이다. 만약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이 땅을 정복하겠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랬단 말이에요. 그게 갈렙이 한다는 얘기입니까? 젊은이들도 못하겠다 하는데 노인이 정복할 수 있다. 그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노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면, 약속하신 대로, 언약 주신 대로 함께 하시고 능력 주시고 힘 주시고 나를 초월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도록 한다면, 그렇다면 노인이라도 할 수 있다, 이 고백이거든요. 여러분들의 현장 가서요, 이 믿음을 회복하셔야 돼요. 뭐가 문제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데.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지금도 이 과학이 많이 발달했다 하더라도 이 우주 공간 티끌만큼도 안 되는 것밖에 모르는 우리 인간을, 그걸 넘어선 하나님은요, 우주 공간도 지금 움직이고 계시는데, 지금도 하나님은 무엇으로 해도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올 수 없고 죽음 가운데서 빠져나올 수 없는 자들을 구원시키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은 우리가 믿으면 되지 뭐가 자꾸 된다 안 된다, 나는 부족하다 연약하다. 이게 내 안에 있을 때 나에게 문제됐던 게 문제 안 되기 시작해요. 문제 없어진다가 아니라 문제는 늘 있습니다. 문제 많아요. 저도요, 오늘 주일 아침부터요 계속 영적 싸움 할 수밖에 없었어요. 계속 해야 돼요. 영적 싸움 하다가 계단 내려가다 내가 구를 뻔했어요. 오늘 아침에 한 계단을 내려가야 되는데 내 눈에는 앞에 계단이 안 보여. 영적 싸움 하다 보니까 이게 좀 신비는 아니고요, 연계만 보다 보니 한 계단씩 내려가야 되는데 뭐 디뎠는데 갑자기 두 계단을 내려갔나. 계단에서 오늘 다 베릴 뻔했어요. 그게요, 상관없어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예배를 왜 인도해 주셨냐? 이거 확인시켜 주시고 이거 주시려고 부르신 거예요. 오늘 아침에 한 분이 전화 와가지고 뭐 예배가 몇 시니 뭐 저길 갈까 여길 갈까 고민한다고. 저는 아무 말 안 했어요. 저는 아무 말 안 했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의 말이 말씀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저를 통해서 쨍쨍대는 목소리지만, 듣기 힘든 발음이지만 이 도구를 통해서 이 말씀을 들을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불러주시는 거거든요. 그걸 제가 와라 가라 말할 필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뭐 다른 데에 가서 예배드리면 안 됩니까? 그건 틀린 겁니까? 아니잖아요. 뭐 여기 와야만 맞습니까? 여기 뭐 볼 게 있다고 여기에. 이래든 저래든 일단은 구원부터 받아야 되지만, 구원받은 자에게는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지금 내 안에 함께 계시고 역사하신다라는 것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이 믿음 가지고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에요. 보지 못한 것의 증거니. 이로써 선진들이 응답받았다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응답받는 겁니다. 지나서 확인한 것. 전에 있었던 걸 내가 지금이든지 뭐 확인한 건요, 그거는 믿음이 아니라 확인이고 체험이지. 믿음은 뭡니까? 바라는 것. 아직 안 된 거란 말이에요. 미래 거란 말이에요. 바라는 것의 실상, 사실이란 말이에요. 보지 못한 것의 증거. 미래 것을 지금 누리는 게 바로 믿음인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앞날에 있을 걸 그때 돼서 누리는 거는, 그거는 확인이라니까요. 그거를 지금 확인하는 걸 보고 믿음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 이게 뭡니까? 신앙이 되려면 근본적으로 이게 돼야 돼요. 이게 신앙의 발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이 안 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것부터요, 사실은 연약한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데, 성삼위 하나님을 안 믿는데 무슨 신앙을 바랍니까? 그러니까 자꾸 인왕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코람 데오가 안 돼요. 코람 데오. In front of God. 영어 썼어요, 지금.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자꾸 이게 안 되니까 사람 앞에 눈치 보고 상황에 맞게 행동하고. 하나님을 믿으세요. 오해하지 마시고 상처받지 마시고요. 정말 비꼬는 거 아니고요. 그럴 마음도 없고요. 저는 이 하나님 온전히 믿냐? 아니에요. 금요일날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조금 믿어요. 조금 믿는데도 저는 살겠어요. 저보다 더 큰 믿음을 회복하는 예배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 가지고 여러분들 현장 가서 이거를 전달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도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 그리스도가 이 구원을 완성시키시고, 성령 하나님이 이 구원 안으로 우리를 부르신 자들을 지금도 찾고 계시고 부르신 자들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전달하세요. 말로 말고 나의 모든 것을 통하여, 머리카락 하나까지, 코딱지 하나까지, 우리의 보는 모든 걸 통하여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 것을요, 전달하라니까요. 그거 두고 기도하면 분명히 하나님 말씀대로 성취시키십니다. 그게 신앙생활이고요.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고요.
그 안에서 나의 자부심, 자긍심, 자존심 그 안에서 나와줘야 돼요. 내 통장에 얼마 있다. 그게 나를 설명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얼마를 배웠다. 그게 나를 설명하는 거 아니에요. 나를 설명하는 건 뭐냐? 내 안에 이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겁니다. 창조주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라는 게요. 그게요. 진짜 나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이 뭡니까? 나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타나는 게 영광인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오늘 진짜 하나님 믿는 믿음부터 회복하시는 귀한 은혜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이 길 수밖에 없었어요. 이걸 알아야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 이 하나님을 알아야 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는 걸 진짜 누릴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면, 그러면 내가 가는 곳마다 보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주의 사자가 동원되어지는 거고요. 내가 가는 곳마다 흑암이 결박되게 돼 있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하나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내가 빛이 아니에요. 내 안에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빛이 비춰지는 겁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너무 길어서 요렇게만. 오늘 제목 길다고 누가 손 아프다 그러던데 나도 이거 다 적으려면 손 아파요. 네? 하지만 진짜 말씀은 잊지 말아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상이 무너지고 회복하게 돼 있는 거예요. 애굽의 우상 가지고 세계 살린 적 없습니다. 바벨론의 우상 가지고 오히려 더 악이 번창하게 만들었지 그것 가지고 사람 살린 적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우상이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우상이 무너지고 사단 나라가 무너지고 세상 나라가 무너져야, 그 망해라가 아니라, 세상이 망해라가 아니라 그거를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로 재건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재창조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재창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를 알아야 이게 언약으로 붙들리는 거 아닙니까? 아유, 뭐 그러든지 말든지 뭐. 그거는 지금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뭘 하고 계시는지를 정확하게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래서 6절에 보면 평화를 주시겠다 그랬거든요. 두려움이 없게 하겠다 했고요. 대적이 엎드려지게 할 거라 그랬었어요. 언약입니다. 이렇게 하실 거라고 언약 주신 거예요. 약속으로 주신 거예요. 그 조건이 뭐냐라고 얘기하면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 이게 조건이란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뭡니까? 구원받은 자를 통해서란 말이에요. 구원받은. 그래서 구원부터 받아야 돼요. 뭐 이렇게 저렇게 따질 거 없어요. 물에 빠졌는데 일단은 건져내고 봐야지. 그 다음에 뭐 얘기를 해야지. 그러면서 9절에 보니까 주신 언약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번성하게. 결국은 언약대로 됩니다. 아무리 머리 써도요, 언약대로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확인해 보세요. 결국 말씀 주신 대로 되게 돼 있어요.
그걸 보고 그래서 내 생각, 내 계획 좀 내려놓고 내 기준 내려놓고 말씀이 어떻게 떨어졌는지 그걸 따라가면 응답의 자리에 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뭐라 얘기합니다. 인도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집회 가가지고 자리 없는데 늦게 갔는데 자리 있는 걸 보고 인도받았다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 따라 내 것 좀 내려놓고 그 말씀 따라갔는데요. 말씀이 성취되는 자리에 내가 딱 있는 걸 보고 인도받았다 얘기하는 거예요. 인도받았다. 그래서 저는 지난 한 주간에도요. 현장에 가서 계속 그냥 이거를 누리는 거예요. 각자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기준으로 이게 맞다. 저 사람은 저게 맞다. 거기서 디모데 될 사람은 디모데대로 얘기하고 거기에 가가지고 목사라는 인간이 또 말까지 더 보태면 개판되는 거거든요. 계속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면요. 딱 동원되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는 진짜 옛날에는요. 트러블 메이커였거든요. 내가 그러려고 그러는 게 아닌데 희한하죠. 나만 없으면 괜찮은데 나만 있으면 분란이 일어나. 사실 지금도 그런데 진짜 옛날에는 그랬어요. 조용하던 학교가요. 내가 전학 가면 그때부터 문제된 거예요. 제가 전학 가려고 그러니까 학교에서 안 받아준대요. 근데 뭐 법적으로 안 받아줄 수는 없으니까 갔죠. 잔잔한 그런 학교였는데요. 그때부터 학교가요. 애들이 이상해지고 화장실에 안 보이던 담배꽁초가 보이기 시작하고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데 야, 이 모든 선생님이요. 들어올 때마다 나에게 눈칼을 날리기 시작해요. 내가 얼마나 착하고 순하게 생겼는데. 저는 진짜 가는 곳마다 트러블 메이커였어요. 근데요. 지난 한 주간도 그런 현장 속에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들리는 얘기 다 들어줍니다. 보이는 거 다 해요. 다 봐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계속 이거 누리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착각을 잘한다 그랬죠. 착각이라 그러고요. 계속 기도하는데 어느 시간표에 싹 흐름이 바뀌기 시작해요. 뭔가 분잡아서 일이 진행이 안 돼주고 각자 말하고 따로따로 막 노는데 일이 됩니까 그게. 계속 기도하니까. 계속 기도하니까요. 뭔가 흐름이 싹. 어디 가서 얘기하지 마세요. 아 저거 지 혼자 또 난리치냐 이래 얘기하니까. 근데 저는 알아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는 알아요. 뭔가의 대화의 내용도 싹 달라지고 세상 것, 사람의 말, 그 불신앙의 말들, 의식주의 말들 이런 것들이요 영적으로 싹. 여러분들이요 저가 목사라서가 아니라니까요. 저는 목사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택하신 한 사람의 백성이에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하나님이 주신 신분권세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서요. 여러분들의 현장에서 그렇게 해보라니까요. 진짜 하나님 믿으시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됐을 때 나는 그의 백성이 됐을 때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뭔가 흑암, 혼돈, 공허가 정리돼야 그 다음에 뭐 어떤 응답이 오든지 안 오든지 그건 시간표 따라 와질 거 아닙니까? 정리될 게 안 되어졌는데 어떻게 솔직히 그 다음 게 와지겠어요? 진짜 한번 해보세요. 성경이 거짓말인지 성경이 구란지 아니면 사실인지 진짜 영적 사실인지 한번 확인해 보시라니까.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통하여 우리가 가야 될 끝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고
우리가 그의 백성이 된 우리가 가야 될 그 여정의 끝, 그 끝이 어딘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끝은요, 바로 이 복음이 없는 빈 곳입니다. 어디로 가야 되냐? 자꾸 주소 묻지 말고 주소 상관없이 가다 보면 복음 없는 빈 곳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냥 계속 인도 받아보세요. 그냥 쭉. 여러분들을 통하여 할 세계복음화 그 현장 선교지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인도 받아보면 내가요 거기 가 있다니까요. 내가 한국에서 미국 가려고 비행기 타면 그 안에서 이 비행기가 어디로 가냐 어떻게 가냐 따질 필요 없어요. 그 안에서요 자든지 뭐 하든지요 그 비행기는 미국 가게 돼 있어요. 이걸 보고 뭐라 합니까? 저는 영어를 잘 못 적어서 적지는 않을게요. 이걸 보고 nobody nothing이라 얘기해요. nobody nothing.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가지고 가야 될 그 끝, 거기가 예비되어 있다니까요. 그러면 시작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언약을 놓치지 마세요. 즉, 이 말씀을 놓치지 마세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흐름을 놓치지 마세요. 말씀의 흐름이 있습니다. 모든 예배 때마다 말씀을 다 외울 수는 없어요. 하지만 말씀의 흐름을 계속 타고 있으면 뭐가 이렇게 쭉 연결되어지고 보이는 게 있다니까요. 저는 그거는 더 이상 어떻게 설명은 못 하겠어요. 근데 이 흐름이 보인다니까요. 이 성경의 흐름이, 이 복음의 흐름이 교회사 속에서는 어떻게 흘러왔는지, 이 교회사 속에서 흘러왔던 이 복음의 말씀이 지금 나에게 어떻게 전달되었었으며, 나에게 멈추면 안 되잖아요. 고인물은 썩는단 말이에요. 이게 전달되어지는 현장까지 쭉 흐름이 이게 하나로 딱 꿰차진다니까요. 그 눈만 감으면 이게 쓱 보여야 돼. 그게 뭡니까? CVDIP. 거기서 내가 계속 기도해야 될 게 나와져요. 그걸 보고 24라 얘기해요. 우리가 모든 거 살릴 수는 없어요. 하지만 크게 봐야 돼. 그 속에서 나의 것을 봐야죠. 나의 현장을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시작과 끝은 알았는데, 그러면 그 과정 중에, 여정 중에서 우리가 좀 눈 떠야 될 게 치유란 말이죠. 그게 무슨 치유입니까? 영적 치유. 다른 게 영적 문제가 아니고요. 저는 뭐 복잡하게 얘기할 것도 없고, 저는 이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걸 보고 그냥 영적 문제라 얘기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본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있고 하나님을 믿는 존재가 그 원래 인간이었거든요. 근데 창세기 3장 이후에 사단이 역사하면서부터 사실은 하나님을 안 믿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걸 보고 영적 문제라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것부터 바꿔야 돼요. 이 영적 문제가 있는 사람이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정신병원 가면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이만 닦는다 그러더라고요. 사람은 이가 깨끗해야 된다 그러면서요. 하루 종일 이만.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또 머리만 감는다네요. 그렇게 안 닦아도 상관없고 문제 안 되는데, 문제 아닌 거를 문제라고 계속 생각하는 게 정신병이랍니다. 하나님이 보실 땐 그거 문제 아니야 그러는데 나는 끝까지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정신병이에요. 그게 영적 문제에서 와진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문제 아니라 그런 거는요, 우리한테도 문제 안 돼야 사실은 정상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 문제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그걸 끝까지 문제라고 잡고 붙들고 애원하고 집착해서 해결 봐야 되고, 그거 하다가 진짜 24 할 거에는요 못하는 거예요. 그거는 2부 때 좀 얘기하기로 하고, 진짜 해야 될 24는 싹 다 놓치고 틀린 거에 24 쫙 하도록 누가요? 사단이 딱 그래 속이고 있다. 그러고 있다니까요. 그게 맞다 틀리다 상관없습니다. 그게 하나님 것과 상관없기 때문에요. 맞고 틀리고 필요 없이 그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누가 봐도 100명, 1000명, 10,000명이 맞다 하더라도 거기에 하나님 거 빼놓고 그거에 집중하는 건요, 그거 틀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한번요, 말씀이 이번 주에 응답 아니겠습니까?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정말 이 말씀 붙들고요, 한 주간 기도하시고요. 정말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무슨 일을 하고 계시며, 그러면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미리 주신 언약, 말씀이 있단 말이죠. 그걸 붙들고 여러분들은 가셔야 돼요. 그거 들고요, 하나님이 주신 절대 현장 속에서 확인해야 돼요. 뭐 응답, 누림 이런 개념 말고요, 진짜 확인을 먼저 해야 돼요. 그래서 결론 중에 또 하나의 결론, 오늘 레위기서 26장을 봤는데 25장에 보면 안식년과 희년이 나옵니다. 안식년은 7년에 한 번은 쉬는 거예요. 밭도 쉬고 주인도 쉬고 종도 쉬고, 그게 안식년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인 교회에서는 목사님이 한 6년 동안 이렇게 사역을 하시면 7년째는 한 해를 그냥 이렇게 쉬도록 해주는 게 있어요. 기억 잘 하세요. 네, 6년 하고 7년째는 쉬는 겁니다. 희년은 뭐냐? 이 7년의 안식년이 7번째 왔을 때, 그러니까 49년 만에 한 번 들어오는 걸 보고 희년이라 얘기해요. 그런데 성경적인 의미는 7년에 한 번 해는 무조건 쉬어라가 개념이 아니고, 6일 동안 우리가 현장에서 살면서 주님의 날, 그걸 뭐 안식일 날이라고 하잖아요. 이 안식일 날 뭐 하는 겁니까? 그동안 못 만났던 친구들 만나가 놀고, 그동안 못했던 거 다 하고, 못 잤던 잠 잘, 그게 안식일이 아니에요. 6일 동안 하나님이 주신 힘을 얻고 그것 가지고 나머지 6일 동안 살아가고 능력이 나타날 수 있을 만큼의 모든 것을 얻는 게 안식일이에요. 그럼 안식년 답 나왔죠? 1년 동안 백수해라, 탱자탱자 놀아라가 아니라 진짜 쉬면서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힘, 영적인 시스템, 이거 갖추는 게 안식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1년에 한 번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뭐예요? WRC예요. 1년 동안 여러분들이 바쁘게 사셨는데 여러분들이 쉬는 날이 아니라 영적으로 진짜 힘 얻는 날, 영적으로 진짜 시스템, 힘 얻을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갖추는 시간, 그게 WRC예요. 그래서요, 합숙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힘 얻으셔야 돼요. 힘 못 얻으면 여러분들 현장 가서 힘듭니다. 광야 40년을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힘 안 주면 어떻게 갑니까? 여러분들의 영이 살아야 여러분들의 기능도 살게 돼 있어요. 그래야 악의 문화를 바꿀 거 아닙니까? 2부 때 할 거 다 해버려가 2부 예배 없어도 될 것 같은데 진짜 여러분들의 영이 사셔야 돼요. 근본적으로 영이 살려면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부터 회복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그의 백성이 되고,
여러분들이 한 주간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축복,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나는 그의 백성이 되어지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현장에서 성취됨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에 정말 우리가 24 할 수 있는 기도의 축복이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